저는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을 근거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9장 전체이지만 저희는 먼저 1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들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제가 작년에 만삭으로 이제 들어설 무렵에 남편과 함께 새벽에 출근하기 위해서 샘플안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차가 저희 차 앞으로 확 끼어들더니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를 앞질러 간 것에 대한 보복 운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차 안에 같은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본 것과 남편이 본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편은 그 차가 엑싯으로 이제 급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무슨 급한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때 당시 이제 요한이를 임신하고 있었을 때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만약 저 사람이 내 아들이었다면 누군가 스탑, 저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신고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희 차 안에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블랙박스 이거 녹화된 걸로 신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다른 것을 보고 또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은 같은 사건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9장에서도 같은 사건을 보고 같은 것을 경험하고 다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고침받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보았고 또 어떤 사람은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 보아야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 유치부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를 갔습니다. 동물원이 10시에 개장을 해서 아이니와 저는 20분 전부터 가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들 모여서 같이 가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동물원에 이베큐에이션 오더가 떨어졌습니다. 직원들이 급하게 911에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물들이 탈출을 했나 보다. 한 20-30분 안에 이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금방 다시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차가 한두 대씩 더 오기 시작하더니 5대, 7대, 10대, 나중에는 소방차와 앰뷸런스, 동물보호소 차량까지 오기 시작했고 결국 그날 동물원은 다시 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 차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나가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렸고, 시온이는 회전 목마를 타기를 기다리다가 타지를 못해서 차에서 울고, 저희 시부모님은 한국에서 오셨는데 주차장만 밟고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단 한 명도 자신의 불편함이나 어떠함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이, 영적 전쟁인가 보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믿는 사람들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눈을 뜨는 놀라운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같은 사건을 보고도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제자들은 죄의 원인을 바라보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할 근거를 찾았습니다. 소경의 부모는 두려움 때문에 뒷걸음질 쳤고, 소경되었던 사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점점 더 보게 됩니다. 처음 이 사람이 알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이름 정도였습니다. 구걸하는 동안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핫한 분이셨기 때문에 소문으로 들었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기시며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곧바로 순종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동전 몇 입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못에 씻었고 마침내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을 데려갑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눈을 띄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묻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9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처음에는 예수님을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바리새인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또 어떤 사람은 죄인이 어떻게 이 같은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논쟁들을 소경은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다시 그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소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9장 17절입니다. 선지자이니이다. 처음에는 이름만 알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조금씩 뜨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바리새인들은 그의 부모를 불러서 재차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 가운데 자는 출교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것은 이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인 단절, 그리고 이방인으로 취급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이 소경되었던 사람들의 부모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누가 고쳐주었는지, 어떻게 고쳐주었는지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는 보았지만 자신들이 마주할 불의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9장에는 표적을 보고도 정작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마음에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에 은혜를 받고 월요일에 돌아가면 현실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밀려옵니다. 또 요즘 같은 때에는 레이오프 소식이 끊이지 않는 때, 누가 레이오프 당했다더라. 저 사람이 레이오프 당했다더라. 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혹시 그 다음은 내가 아닐까라는 걱정과 염려가 우리 삶을 찾아옵니다.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또 미래에 대한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두 번째 부류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육체의 눈은 열려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나일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눈을 띄는 놀라운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입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그들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지 보려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정해놓은 이 기준에 예수님이 맞는지 아닌지만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로 보지 못합니다. 표적을 보고도 논쟁거리로만 보았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면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이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시는 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정한 한계에서, 그 한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같은 표적을 보고도 무엇을 보느냐는 결국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면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눈은 언제 열릴까요? 소경되었던 사람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눈은 내가 볼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열립니다. 내 경험과 판단보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열립니다. 주님께서 보게 하셔야 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열립니다.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엘리사의 사환도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았습니다. 아람 군대가 성을 둘러싸자 두려움이 그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 산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눈이 열린 것입니다. 동물원이 클로즈 되었을 때 전 성도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 웃을 수 있었지만 웃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획하고 거기를 가자고 했던 저는 동물원이 완전히 클로즈 됐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용현 전도사님 이제 추천으로 그 근처에 있는 놀이터가 옆에 붙어 있는 농장을 가게 되었는데 가는 길 내내 이게 무슨 일인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준비한 것들을 할 수 있을까? 밥은 어디서 먹어야 되지? 와, 아이들한테 내가 몇 주 전부터 여기 간다고 얘기했는데 이 아이들의 실망감과 이 아이들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A부터 Z까지의 모든 생각들이 저의 마음을 눌렀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동안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길을 놓치게 됩니다. 근데 아이니가 요즘 내비를 봅니다. 내비에서 숫자가 4분, 3분, 2분 이렇게 줄어야 되는데 제가 길을 놓치니까 4분, 3분, 2분, 4분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아이니가 숫자가 줄어야 되는데 왜 숫자가 늘지? 라고 저한테 물었어요. 그때 제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길을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니가 질문을 하고 이제 답도 본인이 달아요. 가끔 이제 차가 멈출 때 내비게이션 숫자가 늘어날 때가 있어. 지금 멈춰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 아이니가 똑똑해요. 아이니가 저한테 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니 진짜 똑똑하구나 하고 이제 신호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조그만한 사인이 보입니다. 그 사인에 Only Jesus Save Us 라는 사인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정신이 돌아오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래 맞아. 우리가 한 주 동안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미세한 사고도 없이 지켜달라고 기도했고 내가 아침에도 일어나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설령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 지금까지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눈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내 명철을 가지고 상황을 보면 내 삶에서 수없이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셔도 보이지 않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상황을 보면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저는 오늘 큰비드넷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 눈이 열리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아야 합니다. 토머스 에디슨이 어렸을 때 학교에서 집으로 편지를 한 장 받아옵니다. 선생님은 에디슨에게 이 편지는 꼭 어머니께 전해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에디슨의 어머니가 편지를 읽다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은 너무 천재적이어서 이 학교에서는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습니다. 더 훌륭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직접 아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훗날 에디슨은 세계적인 발명가가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에디슨은 우연히 그 오래된 편지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실제 내용은 이랬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더 이상 학교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학교는 에디슨을 문제아로 보았지만 어머니는 가능성 있는 아이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한 사람을 현재의 모습으로만 보았지만 사랑은 그 사랑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당시 사람들은 질병이나 고난을 죄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바리새인은 소경을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서 소망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구걸하는 소경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서 장차 자신을 담대하게 증언할 제자를 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소경되었던 사람은 변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다시 그를 불러 예수님은 죄인이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소경되었던 사람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눈을 떠 보이게 한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그리고 27절 말씀입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27절입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는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앞에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구걸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됩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근근히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성경엔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자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정죄하며 돌을 들고 치려고 했으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죄를 용서하시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삶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보다 거듭날 모습을 보셨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신보다 회복될 베드로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 먼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그 만남 이후 삭개오의 삶은 180도 변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죄인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변화될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새로워질 미래를 보셨습니다. 제가 한동안 발목을 삐끗해서 목발을 짚고 다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출근하다가 그날따라 늦게 일어나서 늦은 마음에 건물로 다다닥 뛰어가다가 움푹 파인 곳을 밟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이제 창피한 마음에 이제 빨리 일어나려고 했는데 발이 너무 아파서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넘어질 때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를 듣고 근처에서 자고 있던 홈리스 한 분이 일어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은 저 사람이 지금 내 가방을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이 틈을 타서 내 가방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저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제가 가방을 제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너 괜찮아? 내가 도와줄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내가 듣고 있는 이 얘기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신이 번쩍 들면서 와, 나는 저 사람을 도둑으로 보았는데 저 사람이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이었구나. 그 순간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계속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해 본 설교가 이게 유일할 것 같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해야 하는데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라고 과연 전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민하다가 너무 고민하니까 이제 왕 집사님이 설교가 잘 써지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고민을 얘기했습니다. 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데 이걸 이렇게 살라고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맞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라는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왕 집사님이 굉장히 이제 은혜되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그렇게 살진 못했어도 앞으로 그렇게 살라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실 수 있지 않냐?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비록 그렇게 살진 못했지만 이제 그렇게 살라고 이것이 나에게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라라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당장 전도사 타이틀 떼라. 라고 말씀하실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지?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돼.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그런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런 시선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나를 또 내 주변의 사람을 정죄의 눈으로 보기보단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비난의 눈으로 바라보기보단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과거를 보기보단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실 미래를 바라보는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동행하는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은 소경되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이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하게 살 날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후에 이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바리새인들은 그를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두려움 때문에 담대하게 그가 겪은 일들을 증언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38년 만에 눈을 뜨게 되어 이제 살만해졌는데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결과가 이건가? 예수님을 증언했더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 근데 이 소경이 쫓겨난 그 순간 예수님이 다시 그를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배척된 그 사람을 다시 찾아오시고 그를 더 깊은 관계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양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소경되었던 사람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자가 그이네라. 그리고 마침내 그는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배척된 그 사람을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와 동행하시며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눈이 열린 목적은 단순히 세상을 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40년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성에서도 실패하고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변변찮은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일이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순조롭게 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철로 역정의 작가 존 버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1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4명의 아이와 아내가 있었지만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풀려나게 해달라고 12년 동안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12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감옥 가운데에서도 존 버년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감옥 안에서 절로 역정이라는 작품을 쓰게 됩니다. 그 책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동행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유치부를 하면서 한 가지 배우게 된 것이 있는데 아이들과 무엇을 하려면 오래 걸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론 기다려줘야 하고 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과 또 피자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에 목적이 피자를 만드는 것이라면 어른 혼자 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결과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데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시간이 걸려도 함께 기다려주고 때론 가르쳐주고 때론 바라봐 줍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서 종종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을 없애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 제목에 즉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은 단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 함께 걸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나게 하면서도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동행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 가운데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경되었던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예수님께는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에서는 쫓겨났지만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을 믿고 경배하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출산을 하고 이제 요한이를 낳게 되면서 얼마 전에 이제 외할머니와 영상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가 지금은 이제 허리도 안 좋으시고 또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저를 이제 키워 주셨죠. 근데 이제 할머니랑 영상 통화를 이제 하는데 저희 할머니는 이제 잘 모르시니까 이제 요한이를 보여드리니까 요한이가 이제 앞에 있으신 줄 알고 이제 화면을 이렇게 쓰다듬으셨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지?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할머니는 나를 위해서 그 시간들을 헌신하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붙잡았던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는 할머니와 함께 할 수 없지만 오늘도 할머니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할머니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끝까지 동행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떠난 그 자리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이 외면하여도 주님은 자신의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좋은 날들뿐만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보다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한 사람의 죄를 보았고 바리새인은 문제를 보았습니다. 부모는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소경되었던 사람은 점점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가장 큰 기적은 눈을 뜨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그는 단지 예수님을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지자라고 고백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가 눈이 열린 목적은 단순히 세상을 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고난을 없애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깊게 알게 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문제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나를 보라.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고난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여 표적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마침내 빛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